갔습니다. 옥방댁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저도 바빠서 소식을 몰랐는데 어제 동생 되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가 이번에 내려가기 전에 꼭 이제 내가 내려가면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시면서 그러고 내려오셨는데 어제 가서 한번 뵈러 갔더만은 눈이 빠끔하게 들어간 것이 딱 봐도 내 좀 아팠다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좀 호전되어서 퇴원하셨다 하지만은 보약이라도 한 집 지어 드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동생 되시는 권사님이 자기가 지어 주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해보고 보약을 짚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모시고 봉화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맥을 짚어보시더만은 맥이 너무 빠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받으시는 가운데 할머니는 허리도 너무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십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온 병들이죠. 저 작은 몸으로 지난 여름 교회밭에 수박 일을 하러 오셨다니 일을 하시면서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작업에 빠질 수가 없어서 일을 하다 보니 몸에 찾아온 괴로움이 이제는 막바지에 절정에 달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다녀오게 됐던 거죠. 그래도 묵묵히 참고 쉬지 않고 일하셨던 할머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런 길도 아닌데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찾아온 몸의 질병들만 늘어왔던 것이고 자식들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을까? 저도 할머니에게 일을 부탁한 것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골살이를 여유롭다고 한가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공기 좋은 산골에서 꿈꾸던 전원생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무엇인지 시골에 살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오래전부터 살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가 힘들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주님 모시고 큰 욕심 안 부리고 믿음 잘 지키며 사는 그것만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너무 하늘에만 붙들려 살지 말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아주 조화를 잘 이루는 한 사람으로 믿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간 내리는 비가 제법 많이 왔죠. 비가 철을 모르는 것인지 비가 철이 없는 것인지 옥방댁 할머니 집에 방문하러 이제 대답으로 오신 분들이 모두가 하는 말씀이 안 오도 될 비가 내린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안 와도 될 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셔서 주시는 비일 수도 있지요. 25년도 채 못 살고 하나님 품으로 간 박 목사님 딸 장례를 치르고 경향이 없었을 것인데 어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 한 방 맞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로 어떤 인간의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싶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딸을 데려가셨지만 이세리를 데려가셨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위로자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데려가시면 10가지, 100가지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위로해 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된 것이죠. 건강해서 그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자로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말입니다. 오늘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말씀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히브리서 3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짧은 구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어제도 한 장으로 된 이 유다서를 보면서 유다서의 서두 1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유다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유다가 편지를 받는 수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웠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3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 유다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저는 어제도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묵상하게 되었고 우연인 것 같으면서도 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머리로 깨닫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우연인 것 같으면서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에 속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역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 내용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정말 빠지지 않을 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말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적혀진 기도문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의 여정 동안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고향도 아닌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임기교회에 발이 들여졌을까? 우리 가운데 여기 고향인 분들은 뭐 거의 없죠. 우리 남집사님 빼고는.
여기로 보내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부르심 받은 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1절 끝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고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철학적인 그런 어떤 고상한 말씀들이 히브리서에는 많이 담겨져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늘 이 3장 1절과 비슷한 느낌의 구절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구절은 예수를 바라보자이고 또 오늘 이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00m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옆에 사람이 출발점에 다 이렇게 서가지고 출발점에 선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타트를 알리는 총소리,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는 것이 바로 달리기의 출발점 아닙니까? 제 아무리 빨리 달리는 선수라 할지라도 총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총 쏘는 것을 집중하여 보지 않으면 그는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 출발점에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 전부 어떻게 되느냐? 선줄로 생각하지만은 다 넘어진 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안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 안 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잘 믿다가도 예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사람 생각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놓치는 거요, 한순간에 놓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잘 믿는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연기하듯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달리기의 출발이 부정 출발이 되면 한 번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선수가 다음에 또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선수는 실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길에서 정말 실격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엄청난 죄의 길에 섰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믿는 믿음의 도리가 사도이시기 때문이죠. 이 1절에 믿음의 사도라는 것, 사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도에게는, 정권 대사에게는 보내신 분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만 바라보면,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리.
가사가 안 되네요. 나를 구해 주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님만이 제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중재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오늘도 성도는요, 그분을 향해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거나 수리할 때에 수평과 수직을 보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무로수를 가지고 수평을 보고 또 무게가 있는 줄을 실에 달아 가지고 수직을 보았는데 요즘 레이저로 전부 수평 수직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를 쓰다 보면 레이저 기계 자체가 수평이 맞지 않을 때는 계속 삑삑삑 소리가 나고 줄이 흔들리고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산 레이저라 하더라도 비추어주는 줄이 흔들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표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의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기계는 흔들릴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수평이시고 언제나 주님은 수직이십니다. 흔들거림이 없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이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 안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고 결국은 미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날 하루도 이 출발하는 시작점에서부터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출발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벌써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까?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까? 목사인 저도 생각해 보니 참 예수님 없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함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예수님 오늘도 깊이 생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놓쳐버리고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내 의가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의 여정 가운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보입니까?
왜 이렇게 환경이 많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 예수 아닌 것이 이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혹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나,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가, 주님 외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는 않은가, 우리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를, 내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된 심령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하루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이유를 오늘도 알아가며, 그래서 몸부림치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하신 그 삶을 우리 조금씩이라도 묵묵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오도 될 비가 온다 하면서 우리도 역시 안 해도 될 걱정들을 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 똑같은 것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그 인생 가운데 더해 주심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